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 36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의 저주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 빠진 내용을 합치면 8가지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하면 이것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복이요? 팔복. 팔복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 위에서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서 이 팔복에 대해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며칠을 앞두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8가지의 책망, 저주에 대해서 와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정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뭐요? 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잘못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국문은 뭐하는 자요? 닫는 자다. 천국문을 닫는 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뭐하느니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첫 번째 제목은 뭐냐? 천국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 귀를 눈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뭐하는가요?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의 심을 뭐하겠어요? 부인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복잡하게 세분화했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 몇 가지라고 그랬죠? 몇 가지예요? 613가지예요. 근데 이 613가지를 또 어떻게 했어요? 세분화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됐어요? 무거운 짐이 돼서 눌러버렸다라는 겁니다.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자기는 손가락 까딱하지 않으면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으로 얹어줘서 그들을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은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한 짐이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였다.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거운 율법을 지게 하고서 자기들은 그 율법을 그냥 대충 어기며 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말해서 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율법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정녕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며 그들에게 이 신앙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뭐가 있어요?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뭐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머리를 맞대고 뭐 했어요? 논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는 것을 구체화했는데 그것이 39가지라는 거예요. 몇 가지요? 39가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시브리 구전 미시나라는 그 책에 보면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밭갈이 하지 말라, 파종하지 말라, 수확하지 말라, 건물을 부수거나 다시 세우지 말라, 그리고 바느질하지 말라, 사냥하지 말라, 도살하지 말라, 망치질하지 말라, 요리하지 말라, 빵 굽는 일 하지 말라, 글 쓰는 일 하지 마라, 불을 켜거나 끄는 일을 하지 말라. 불을 켜거나 끄지도 하지 말래. 빵을 굽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굶어? 전날 미리 하라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신앙할 때는 목사님들이 차 타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뭐 옛날에는 차들도 별로 없었지만 걸어서 가는 거예요. 차 타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주일 되면 어떡하죠? 주일 되면 뭐 하지 말라는 율법적인 규정이 우리나라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근데도 그 당시의 신앙이, 그 당시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훌륭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식했어요. 정녕 지금 우리 세대들보다 배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달받으면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그들은 몸부림쳤던 것을 나는 신앙 속에서 보았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키라고 그래요. 뭐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 속에도 미신에는 3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녕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을 구체화하기 시작한다면 그 내용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까 외울래도 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이들은, 이 율법 교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쳐줬다라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야지만 내가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정녕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감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최초로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소리였어요. 율법을 잘 지키라,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진정으로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너가 얼마나 중심을 들이고 있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었느냐? 그렇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율법을 행하고 수백 가지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행했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수백 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회개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보면 이 유능한 선생은 어려운 것을 어떻게 가르쳐요? 쉽게 가르쳐요. 어려운 미분적분을 쉽게 푸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게 실력 있는 선생이요, 유능한 선생이죠. 근데 굉장히 똑똑한데 이 전달하는 것이 좀 부족한 선생님들은 어떻죠?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가르쳐.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머리가 복잡해지죠. 아예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하게 돼요. 야, 나는 이건 절대로 안 돼. 포기를 해요. 왜?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쳐야 되는데 어려운 것을 더 어렵게 가르치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쉽게 풀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쉽게 풀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쉽게 풀어서 가르치는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 천국에 가고 싶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조차도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히려 살을 붙여서 39가지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려운 문제를 쉽게 가르쳤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어려운 문제를 더 복잡하고 더 힘들게 무거운 짐으로 쥐어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내가 많은 공로를 쌓았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들이 갈 수 있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밑에 있으면 힘들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독립하겠다고 나갑니다. 독립하겠다고 나가서 이제 며칠 살다 보면 이렇게 신날 수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뭐 시간이 됐다고 밥 먹으러 깨우는 일이 없고 그냥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내가 밥 먹을 때 그냥 밥해 먹을 수 있고 너무나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편해요? 아니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생긴 말이 있죠. 집 떠나면 뭐라고요? 개고생이야.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부모 떠나면 개고생이거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영들이 나를 도전하고 나를 태클 걸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로 오직 믿음, 솔라피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자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따로 뭐 했죠?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이여,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던 게 뭐예요?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녕 도덕적으로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뭐예요? 지금 말하면 뭐죠? 세관에서 일하는 세무사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세무사는 어떻습니까? 거기 못 들어가서 한다리죠. 근데 이 당시에도 세리 되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었어요. 로마 총독과 관리들과의 결탁이 있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금을 걷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되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로마 총독과 관리들과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등을 쳐먹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10,000원을 걷어야 되면 15,000원을 걸어서 10,000원은 어디다 내고 로마의 총독에게 드리고 5,000원 뭐 한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착복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이 세리들은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예요? 매국노예요. 매국노. 오히려 이 로마 앞잡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로마 군대들보다도 이 세리들을 더 죄인으로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만큼 이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존재예요? 훌륭하죠. 훌륭해요. 인격적으로 지적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세리를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에게 천국을 임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저런 것을 했습니다.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요. 인간적인 도덕적으로는 멋져요.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실 때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는 내가 어떤 율법을 잘 지켰고 선행을 했고 공로를 세웠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리가 유력다는 걸 인정받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해냈어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죠.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칭함하셨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지키던 천사가 아모를 대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부자가 말합니다. 나는 교회 헌금을 많이 했으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외모가 훌륭한 신사가 천국문을 두드립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정녕 아모를 내시오. 나는 성직자로서 교회를 열심히 했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기관에서 명예로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참 지난 뒤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천국문을 두드립니다. 천국문을 지키던 천사가 묻습니다. 정녕 아모를 내시오. 그때 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나의 죄를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천국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들이 합창과 합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며 이 할머니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게 맞이해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천국문을 여는 자가 돼야지 천국문을 닫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천국문을 여는 자는 어떤 자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예요.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을 담대히 자랑스럽게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 사람들을 만나면 그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담배 한 대 피세요. 권해요. 나 담배 안 핍니다. 또 식당 같은 데 되면 술 한잔 하셔야죠. 술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권해요. 내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이야, 백해무익한 술도 담배도 저렇게 자랑스럽게 권하는데 뭘 권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희한하죠. 술과 담배 피는 것을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도 못합니까? 그러잖아요. 아니, 백해무익한 것도 저렇게 자랑스럽게 권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주님이 바로 천국문을 열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목은 이방인들을 전도하여 뭘 만들었어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까지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잘못 가르쳐서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로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패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로 육지로 먼 땅을 두루 다니며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천국 백성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야, 이런 악마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악마가 어디 있어요? 진짜 악마는 사람을,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단의 사주를 받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정녕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추수꾼, 산홍기기 이러면서 정녕 그들은 한 사람을 포섭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한 사람을 포섭해서 그 신앙도 망쳐버리고 그 가정도 뭉개버리고 망쳐버리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까지 나왔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처참해요.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가정 버리고 집 버리고 부모 버리고 직장 버리고 다 인생을 패망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야지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전했다가는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뭐예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또 암기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진액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정녕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게 되고 가슴이 열리는,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그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15절에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각 지역마다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고 회당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 포교 활동에 굉장히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유대교회에 있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그 열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정녕 어디까지 갔어요? 다메섹 도상까지. 다메섹까지 가다가 그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왜 다메섹을 향해서 갔죠? 왜 갔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끌어다가 예루살렘 대상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끌고 갔다라는 거죠. 끌고 와서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이들의 열정이 대단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이방인들, 불신자들에게 바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를 보고,
정녕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정녕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이 전도한 이방인들이 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더 지옥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더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정녕 그 열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예배 시간이니까 좀 표현을 정화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하라고 그랬겠죠. 그죠?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일본인보다 더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은 누구였죠? 그들에게 포섭된 한국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안장을 채워줬더니 오히려 더 같은 동족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6.25 전쟁 때 공산당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들이 쳐들어와서 한국인들에게, 이 남한 사람들에게 완장을 채워줬어요. 그랬더니 이 공산당들보다도 더 무슨 짓을 했어요? 악한 빨갱이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녕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잘못된 완장을 채워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더 지옥 자식이 돼버렸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로 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당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성경의 본질을 잘 가르치면 그들도 뭐예요?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백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무당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기복신앙을 전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기복신앙을 전해서, 기복시간이 뭐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거죠. 뭐 당연히 예수 믿으면 복을 받죠. 부자도 되고 정년 출세도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형통되는 그것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스러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죠. 그래서 뭐가 있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된다며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직장생활도 잘 돼야 되고 정녕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가는 곳에 정녕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복신앙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당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믿던 이 만신을 섬기던 그 방식 그대로 믿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주술 방법을, 자신이 주술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부자되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되고 예수 이름으로 문제 해결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기를 기도해요. 그렇게 복을 빕니다.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기도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가 무당 생활할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기복신앙에 빠진 이 무당은 뭐가 문제죠? 복음의 본질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말미암아 내 전인격이 변해돼서
정녕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이름을 빌려다가 복을 달라고만 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한 거예요. 이때니까요. 굉장히 많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잘못된 종교 열심은 예수 문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문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이 와서 교회 속에서 막 열심히 한 것 같지만 그들은 예수 이름을 빌려서 무당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 자식을 만들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을 주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되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니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올려놓으면 그 병이 떠나갔어요. 놀라운 능력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자, 근데 정녕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의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이 이것을 봤어요. 이야, 놀라운 능력인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누구 이름 불렀어요?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악기가 떠나가라 외쳤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가 믿는? 바울이 믿는. 여러분, 바울이 믿는 예수는 바울을 통해 역사하지 그 스가와의 아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 이름으로 전해야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일어나서 그 아들들을 덮쳐서 제압하고 그 옷을 벗겼더니 옷을 벗고 뭐 했더라? 도망갔더라. 이게 뭐야? 예수 무당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거야.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니까 야, 나도 한번 해볼까?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했어. 근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한 권사님이 계세요. 돌아가셨지요. 이분이 한 기도원에서 이 사역을 했었어요. 조그만 분이고 그냥 볼품이 좀 없는 분이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 기도원에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해병대까지 나온 그 목사님이래요. 기골이 장대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에 이 귀신 들린 자매가 들어왔다는 거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기도실 안으로 들어오면 이 자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두발당수로 가슴을 탁 때린대요. 그러면 이 거대한 목사님이 가슴을 두발당수를 맞아서 어떻게 해요? 뒤로 빨랑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목사님이라는 분은 뭐 한 거야? 만만히 본 거죠. 그러니까 타이틀은 목사인데 목사의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었던 거죠. 목사가 아니니까 귀신이 막 활개를 치고 두발당수를 막 때리고 그러죠. 근데 이 권사님, 조만한 이 권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자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지고 기도원 한 구석에 가서 웅크리고 달달달달 떨고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여러분,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은, 악한 영들은, 병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혈의 피 앞에 무릎 꿇는 거지 건장하다고 해서,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해서 정녕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귀신이나 병 고침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는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진실로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초천적인 소망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녕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그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정녕 예수 무당이 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스가의 아들에게 달려들었던 그 귀신 들린 자처럼 오히려 그 스가의 아들들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은 교회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 되서는 안 돼요. 교회 머리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진실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처럼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귀하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